사무엘의 노년과 신앙의 뒤를 잇지 못한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명명하는 사무엘이 나이가 먹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늙었다. 여러분이 사람이 늙는다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장사와 같은 사람이어도 나이가 먹으면 힘이 빠지고 이제 기력이 세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도 세월 앞에서는 아름다운 미모가 자연스럽게 주름으로 다 변하고 그러면은 뭐 여자 나이 70, 80 되면은 다 평준화 되잖아요. 여러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하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 중에서도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멋있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에게 참 큰 사람인 이 사무엘도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잘 일을 처리해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장들도 세월 앞에서는 결국 늙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월이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 더 나아가서는 일의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개인적인 사명이든 가정적인 사명이든 교회적인 사명이든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래요. 요즘 교회 안에서 보면 특별히 교회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욕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전도회나 아니면 권사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음식들을 해서 대접하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힘들어서 음식 못 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대부분 외부의 뷔페 업체들이 들어와서 음식들을 교회 장소만 빌려가지고 대접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공동체적인 어떤 가족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 결혼한다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 다 나서가지고 같이 음식들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가도기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좀 머지않아서 또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먹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같이 음식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또 이제 뒷정리를 하면서 치우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또 추억거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한 걸 깨달으면 다시 이제 또 그런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보통 이게 인간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몸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다 편해지려고 하지요. 심지어 이제 뭐 교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교회에 이제 청소하는 직원들을 두고 청소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1년 365일 교회는 사용하지만 단 한 번도 휴지를 집지도 않고 청소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줘서 채용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몸은 편하겠지만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실은 그 교회 건물에 예배당에 대한 소중함이나 추억들이 없어요. 여러분 추억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절이 가장 추억이 많던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했던 시간들,
또 가장 아파했던 시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이렇게 추억으로 남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 몸 편하게 시간을 보낸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절대 추억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고생하고 힘들게 어떤 일들을 성취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허드렛 일, 힘든 일 하는 것들은 능력이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덜 힘든 거, 할 수 있으면 조금 덜 험한 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그런 상식,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험하고 다른 사람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면류관이 가장 커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칭찬거리가 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머리 굴려가면서 몸 편하게 입으로 다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에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고 건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시간도 줬는데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저희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우리들이 골머리를 아픈 것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이야기냐고요. 교회가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대체 뭐 하려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하면 어떤 교회는 아예 찬양대를 없애버렸어요. 찬양대 하지 말고 그냥 찬양단 몇 명 세워서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다른 봉사한 일을 하라고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찬양대는 내가 많이 준비를 안 해도 되거든요. 와서 그냥 정해진 시간 와서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노래 부르고, 그런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는 가장 고상하게 특별한 옷을 입고 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은 하지만 다른 어떤 교사는 평일에도 아이들한테도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신방도 가야 되고 공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애들을 주일 아침엔 데리도 가야 되고 힘드니까 한번 경험하면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여러분, 그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복음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 죽어 있는 거라고요. 내 찬양지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 더 이상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열심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안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가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얼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르칠 아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말씀으로 가르친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농어촌 봉사들을 한 18년을 하면서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농어촌 교회 가면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줬어요.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갖고 가서 그대로 세팅을 해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2014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가는 교회들이 교회학교로 할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면소재지 안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못하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어른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어른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것도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목사님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들을 정해서 또 시골분들에게, 저는 시골 분들 평생 한 목사님한테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 생김새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또 강의하는 스타일도 다른 목사님들에게 3일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또 강사들 와서 또 부흥사 와서 부흥회하고,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말씀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첫 해에는 어른들이 말씀을 하나도 배우도 않고 와가지고는 말씀을 배우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면 뭐 하냐면 다 주무세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는 일하다가 와가지고는 10시부터 이제 성경학교 하면 찬양하고 10시 반에 강의 들어가면 한 10시 45분 되면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면은 한 50분 강의 끝나고 나면 간식을 드려요. 그럼 또 간식할 때는 그냥 또 그렇게 초롱초롱 해가지고는 하나라도 더 먹어보려고 빵을 주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이 밝든지 조금이라도 더 큰 빵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해요. 또 그 빵 먹고 강의하시면 또 한 10분 지나면 또 주무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고 하니까 3년째가 되니까 어르신들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강의를 들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듣고 또 들으니까 그 말씀들이 들어가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게 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철수하고 나서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는 참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2년을 어른 성경학교만 했는데 한 해는 아이들 마지막 해 3년째 하는데 아이들 성경학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봤더니 교사들은 10명인데 아이들이 6명이 있어요. 다행히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6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멋있는 교회학교 아니에요? 아이들은 6명, 교사는 10명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붙어갖고 보조교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교사들의 섬김으로,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면 교사들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교사들이 열심히 찬양도 준비하고 율동도 같이 준비해서 교사들이 도대체 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교사들이 열심히 찬양도 하고 전체 같이 율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노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데 가기보다는 교회에 오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계속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청년 예배가 주일날 따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청년 예배가 따로 만들어져서 청년들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만의 메시지, 또 그 아이들만의 또 소그룹들, 또 그 아이들만의 또 문화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20대, 30대 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충전이 돼야 할 부분들이 충전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직장으로 또 가정을 세우면 여러분 그냥 다 세상에 있는 직장인과 또 세상에 있는 여러분 가정과 별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직장인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의 가정이 생길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면 이 아이들이 직장 안에서의 작은 또 선교사가 되는 거지요. 이 아이들이 가정을 세우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지요.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많은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대해서 정말 최고의 것들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대접하고 우리 아이들이 오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온 사람들이 교회 온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깊은 사랑들을 그리고 깊은 섬김들을 준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면 여러분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아이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은
여러분, 물고기들은 먹이가 있는 곳에 반드시 모여듭니다.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는 모여듭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여러분, 놀기 좋고 자기들이 무언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기들을 위한 좋은 환경과 좋은 프로그램과 여러분 좋은 시스템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이 아이들에게 맞춰서 말씀들을 가르쳐서 하나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 안에서 저는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사사를 세우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이 여전히 그의 사사의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사사의 일을 놓지 않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사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여러분 말할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라는 의미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나이가 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다.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나이 먹은 게 복이다,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공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을 보면 백발,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진 것을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백발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다가 나이가 들은,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화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다가 백발이 성성한 삶을 산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장소의 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19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윤리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 우리의 가장 가깝고 우리들이 가장 많이 모시는 어른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어른의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정말 사무엘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됐을 때도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자 주께서 갑자기 천둥을 치며 비를 내려주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성이 깨어있는 그런 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직속으로 이렇게 마치 직통 계시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을 치고 비를 내려주셨다. 뭐 때문에요?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무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말보다는 여러분 사사로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보기에는 아유 저 노인이 무슨 힘이 있을까, 뭐라 할까, 아이고 자기 마음만 뭐만 나 건사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무엘에 와서 요청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무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사무엘도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가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하살을 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여러분 관역에 딱 박혀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정말 우리 할머니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그런 믿음들을 여러분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난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다.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일을 그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일을 그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며칠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하는 일들이 멈춰주지 않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말씀도 암송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를 쉬어도 그게 죄라는 생각들이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런 마음이 누가 드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안 될 인생이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를 안 했더니 될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이 저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죄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 분명한 죄책감들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달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저 예전에 교사 다 해봤거든요. 그거 제 해봤으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건 해봤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 말씀을 받는 순간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동시에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좋은 거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이를 먹었을 때 사무엘을 백성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의지하는 거지요. 사무엘이 와서 영적으로 그들의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가르쳐준 걸 듣고 그들의 삶들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사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어서 사무엘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한 게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르치니까요.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죽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보세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였대요. 이스라엘 온 무리가 다 와가지고 사무엘을 위해서 울면서 장례를 같이 치루었대요. 저희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장례 때 교인인데도 안 와요. 대부분 저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았을 때 나한테 조의금이나 축의금 한 사람들, 그렇게 받은 사람들만 와요. 또 그래도 조금 더 멋있는 분들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조금 이렇게 도움 줬고 도와줬던, 그래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구함교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 같은 인생을 살다가 사무엘처럼 마지막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마지막 갈 때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곡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드니까 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여러분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잇는 이 아들들이 여러분 어떤 사사가 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모범적인 사사 활동을 본받지 않고 재산을 모으려고만 하였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 사사의 활동을 본받고 이들이 따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고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부를 축적해 가는 그 악한 모습을 이들이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은 누구의 재산도 빼앗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억압하는 일도 없었어요. 또 뇌물 받고 재물을 불이하게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로 살아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고 재판은 부정하게 해요. 그들이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불법도 다 저질러요. 그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게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따라야 할 아름다운 아버지의 그 모범적인 모습은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불의도 결코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냥 죄책감 없이 행할 수 있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무엘 개인적으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사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 가문을 철저히 눈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를 봤잖아요. 엘리 두 아들 홈리 비누아스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는 전쟁터에 나가 죽고, 또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놀래가지고는 그냥 앉아있던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고, 한 집안이 그냥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돼버리는 것들을 봤잖아요. 왜요?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돼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딱 있잖아요. 한 가지 있잖아요. 자식 농사요.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시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대가 아이들을 문제의 삶으로 여러분 끌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돈을 쫓아요. 돈을 쫓으니까요,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삶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따라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의 아버지 사무엘을 다 죽을 때까지 존경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그냥 다 와서 울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아들들, 가장 아버지의 모습을 가까이 봤던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삶과는 정반대의 세상에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또 선한 영향력들을 여러분 행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비도덕적으로 비정의적으로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뉴스는 여러분 다 돈입니다. 땅, 집, 다 차.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해요. 돈이 없으면 실패하고, 아이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하면 무능한 부모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상적이지 않는 세상이 왜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커요. 최소한 여러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그 나이 때인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가 이 꼴이 된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돈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집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꿈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좋은 직장,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취미와, 더 나아가서는 내 달란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재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전공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직장을 추구하는, 그래서 행복을 전혀 하지도 않아요. 들어간 순간 한 달만 다니면 또 언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갈까, 어떤 직장으로 가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신을 정말 잘 차려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릴 때 그나마 고장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지고 고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게 문제가 있다 말하지 않아요. 심각하다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송이 높아집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사의 이 자리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평생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무엘, 심지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 성경으로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세운 사사들의 악행으로 백성의 온성이 높아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 불행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늙었고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늙었고. 참 이게 슬프게 들리잖아요. 당신은 늙었고. 폐물 처리하잖아요. 취급하잖아요. 당신은 늙었고. 왜 그래요? 아들들 때문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 문제냐면, 심각한 게 왜 문제냐면 아들들이 잘못되니까요. 사무엘이 70평생 70년이 넘도록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이 과연 몇 개월이나 됐을까요? 성경에는 이 시간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사사의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70년이 넘도록 사사로 사무엘이 단단하게 나라를, 백성들을 잘 키워놨는데요. 이 아들들이 여러분 단 그 짧은 시간에 백성들을 망쳐버려요. 백성들이 그들의 만왕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이제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람 왕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람 왕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는 거 이제는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져 가지고
차라리 이방 나라에 저 왕이 있으니까 뭐이 아들 사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도 똑같이 왕 세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살아갈 삶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봐요? 이방 나라를 본다고요. 우리도 저렇게 나라가 굴러가야 된다고 이방 나라를 본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이 또 똑같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또 이방 나라처럼 똑같이 왕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저희가 지금 새벽은 저희들이 사사기를 보고 있고 또 수요일은 제가 사무엘상을 계속 봐가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바라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 자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우리들이 잘 훈련시키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교훈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주셔야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